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의 잠언은 이제 한 단어로 그 핵심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아마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아굴의 잠언을 볼 때 가장 가장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지혜, 겸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반부를 살펴봤지만 이 아굴은 동방의 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많은 지혜를 가졌고 또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 인간의 지혜의 그 한계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게 하셔서 너무 배부르다고 하나님 없다 할까,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매일매일의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과 또 이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이 아굴의 잠언의 핵심 주제인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삶의 수수께끼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보시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아굴은 내가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인생을 아무리 봐도 도무지 예상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가 19절 보십시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디서 날아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독수리가 어떤 원리로 비행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길을 찾아가고 공중의 독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새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위 위로 뱀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을 찾아서 가는지, 그리고 그가 가고 난 그 길의 자취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렇게 말하죠. 자, 배의 항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의 항로는 뱃사람만 아는 거죠. 뱃사람이 아니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라고 하는데요. 자,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결말을 맺고 그리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동일하게 어떤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로, 길, 방향, 이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세상의 창조 질서가 굉장히 위대하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를 인간이 알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의 큰 주제, 겸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요, 20절 보시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음녀는 가늠한 여자를 말하고요, 음녀의 자취, 이거는 행음한 것을 말합니다. 가늠한 것을 말해요. 자,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난 죄가 없다, 들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간 길,
또 뱀이 지나간 바위길, 배가 지나간 바닷길, 또 남녀가 사랑했던 그 길, 그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음녀가 행음한 작취는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죄악의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난잡하고 더러운 성생활, 이것을 음녀의 삶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심각성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쪽같이 속여서 죄를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섞여서 마치 신비로운 것 마냥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행음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유혹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21절 보시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레츠,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나서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전복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힐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임금이 될 수 없죠. 그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전복시키는 겁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떤 반역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임금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위에 앉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이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도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이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이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배부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금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사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23절을 보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시집을 못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회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주모는 여종이거든요. 주인이거든요. 여주인. 그러니까 여종이 주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종이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어떤 폭력이나 불법을 통해서 그 종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두 가지는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두 개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러한 불법과 편법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의외의 사건들은 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욕심내지 말라. 너의 탐욕을 절제하고
네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21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않고 세상이 원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 그것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뒤집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사회는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해서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탐욕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와해되고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아주 작지만 지혜로운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다. 지성소할 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걸 지성소라고 하죠. 그런 것과 같은 지금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지혜로운 것. 근데 이 지혜로운 것은요, 땅에 있는 작은 것이에요. 자, 뭐가 있습니까? 25절 보면 개미예요. 개미. 개미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여름 내내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사반입니다. 사반.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위 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사막, 광야, 그런 곳에서 뜨거운 햇빛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동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죠. 메뚜기는 임금이 없는데 한 곳으로 함께 집단 행동을 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그 공동체성을 지혜로 보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왕궁에 살면서 이제 그가 거기 벽에 붙어서 살면서 그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작지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짐승들과 혹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보시면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30절 보면 첫 번째, 위풍당당하게 걷는 짐승이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백수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자는 어떤 그 동물이 앞에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먹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요, 자만에 빠졌다가 한 번씩 말의 뒷발굽에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코뿔소의 이 뿔에 찔려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기린에게 밟혀서 죽는다든지, 코끼리에게 압사당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사냥개라고 있죠. 사냥개. 여기서 사냥개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요, 이 사냥개는 수탉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옳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탉은요, 고기를 빳빳하게 치켜들고
이 암탉들 사이를 지나가죠. 그래서 자기 무리와 영역을 지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이 벼슬을 과시하면서 이제 이 암탉들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서 결국은 날아다니는 어떤 그 독수리나 이런 매의 먹이가 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념소가 나오죠. 순념소는요, 이 사자가 라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순념소는 타이시예요. 그 음가가 비슷합니다. 이 순념소는요, 굉장히 당당하게 걷죠. 굉장히 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굉장히 또 성격이 못되지 않습니까? 조금 성격에 걸리는 게 있으면 자기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이 순념소는 뿔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뿔로 가지고 자기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막 들이받아 버리거든요. 그런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당할 수 없는 왕은 군악대를 이끌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걷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 신하들과 또 군악대가 막 이 연주를 하면서 막 행진을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왕의 어떤 거만함과 교만함,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진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부류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작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작은 곤충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강함과 자기가 가진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으스대면서 뽐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굉장히 이 실제적이고 또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32절, 3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32절은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행동, 미련한 생각, 미련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입을 막으라는 것은 당장 그 하는 일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침묵하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젖을 저으면 엉긴 젖, 여기서 우유가 버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32절에 나오는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면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 바로 자기가 어떤 권력을 탐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공동체원들이 일원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유를 계속 저으면 버터가 되는 것처럼,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미련한 가운데 있으면 결국 그것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에 폭발해서 공동체의 그 일원들이 결국은 다툼,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과 반역과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작지만 함께 어울려져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네가 가진 힘으로 높은 채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 새벽마다 솔로몬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그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그것을 가지고 했던 일이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축하는 것에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올리는 데만 그의 삶을 어쩌면 허비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물려줬던 그 아름답고 강한 그 나라는요,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나라는 두 조각 나서 분열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올리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 과중한 노역과 그리고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점점 피곤해지고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르호보암 왕의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의 노역이 너무 과중하다. 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지지하겠다. 그런데 르호보암조차도 아버지의 그 정책보다 더 과중한, 더 엄한 것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결국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골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현명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굴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또 사물과 또 동식물들, 또 사람들의 모습들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잠언 안에 이런 많은 동물들과 또 삶과 또 자연의 현상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로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묵상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그 삶의 지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노을,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시원한 바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물과 사람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오늘 아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굴의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서 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